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간만에 이렇게 꽉 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미네소타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어디 잠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방학 동안에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집에 계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갈 데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네소타에 왜 오셨습니까? 미네소타에 왜 오셨나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왜 어렵게 유학의 길을 선택하시고 또 이번 학기에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등록을 하셨으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왜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하시려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개강 예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자, 이번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넓게는 올 한 해를 이제 쭉 살아가면서, 또 뭐예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미네소타라는, 미국도 참 넓은데 그 중에서 미네소타라는 데를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서 첫 그 스타트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시작하는 즈음에, 모두가 다 시작을 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디모데가 작년부터, 네, 제가 작년,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작년 그 8월부터 이제 디모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뭘 했냐면 성경 전체를 이제 개관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쭉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까지 쭉 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그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사기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의 배경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 이제 이 즈음에 이제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있는 성경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룻기가 있습니다. 네. 사사기가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룻기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시절에도 룻기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 룻기를 기록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이게 뭐냐면 사사 시대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원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즈음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가장 첫 부분, 사무엘상 1장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사실 전체를 다 읽어봤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은 뭐 성경책 찾아가시면서 한번 쫓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잘 모르시죠? 익숙치 않은 이름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그 가정 환경, 집안 사정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1장 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엘가나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요? 2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 엘가나의 아내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닌나라는 여자가 이어서 나와요. 순서에 차등을 뒀다는 게 뭡니까? 누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먼저라는 겁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한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닌나인데 그 절이 책 끝나기도 전에 이 순서가 금방 뒤바뀝니다. 2절 후반절 뒷부분 보니까 중반 이후 보시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대충 이 집안 사정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아내가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애가 없고 두 번째 아내는 애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를 하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상에 그 첫 번째 1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됐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열매가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우리를 세컨드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첫째 딸, 나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그 첫째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혹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가 마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자기가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2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좋아합니다.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첫 번째 부인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브닌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할 도리, 남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요. 먹을 것도 주고 그 자녀들의 먹을 것도 책임을 줍니다. 근데 뭐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더 많이 줬다 이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첫 번째 아내에게 갑절을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줄 거면 둘째 아내를 왜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첫째 아내 잘하지. 그죠? 여기 계신 형제분들 중에서 혹시 2명의 자매를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빨리 한 사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자매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을 좋다고 하는 그 남자, 여러분이 몇 번째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양다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웃어요? 진짜요, 여러분. 양다리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들키지 않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들키지 않고 해도 어려운 일이 양다리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의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삼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셋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그는 한나를 말합니다.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브닌나라고 하는 이 2번째 와이프가 첫째 와이프인 한나를 괴롭혀서 아주 막 격분할 정도로 괴롭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브닌나를 무시했나요? 아니면 때렸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한나는 그냥 엘가나랑 결혼했을 뿐이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안 생기는 게 뭐 내가 안 생기고 싶다고 안 생기고 생기고 싶다고 생기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하필이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에 이제 이런 브닌나의 그런 괴롭힘까지 당하고 이런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또 한번 이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쭉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래라고 하는
남자,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그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자기의 그런 형편이나 처한 형편이나 처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막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한나의 기분이 어떠한지.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을 때 난 애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입장. 제가 작년 이맘때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동부의 이상한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되게 좋은 동네인 줄 알고 갔는데 관광으로 갈 때랑 살러 갈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들리시나요? 거기는 그 보스턴 대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작년에 1학기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도 안 되지, 막 할 거는 많지, 막 수업은 어렵겠고, 근데 막 가정도 또 꾸려야겠고, 돈은 없도 해야겠고, 제가 막 판다에서 막 오렌지 치킨 열심히 폈습니다. 학교에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못 쫓아갈 것 같은데 가정은 가정대로 돌봐야겠고 돈은 돈대로 벌어야겠고 공부는 안 되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던 겁니다. 밤마다 이제 집에 모여서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랑 이제 셋이, 애는 뭘 합니까? 뭐 이제 겨우 말한 애가. 셋이 이제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정말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좀 멋있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마다 밤마다 그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요, 한나는 보니까 밥을 굶으면서 막 울면서 밥을 굶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밥은 못 굶겠더라고요. 배는. 근데 그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별론데, 상황이 굉장히 우울한데 기도를 하는데 기특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한데 배가 고파요. 그 상황이 더 짜증나요. 막 배는 맨날 고파 이러면서 막 있는 막 밥 꺼내 먹으면서 막 라면이 떨어지는 모습이 막 더 우울한 거예요. 라면 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나가 겪었던 그 우울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한나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작 즈음에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나가 했던 행동, 첫 번째 행동 뭐냐 하니까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여기서 한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가 있었지만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그 분인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나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와서 이제 묵상 기도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요. 맨 마지막 단어 보시죠.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초상집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쓰는 단어죠. 상가집 같은 데 가면 통곡하다. 이게 적당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로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개강 첫 주니까 내가 뭐 한번 교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한번 내어드려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8년에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입학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김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낯간지럽고 막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그냥 광시가, 아니면 조금 예의를 차려주면 광식 형제 뭐 이랬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색합니까? 이게 무슨 전도사예요, 내가 무슨 신학대학원 이제 갓 입학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이 66권인 거 그때 처음 알았는데 농담이고요. 무슨 내가 전도사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싫고 나는 아직 전도사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선언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1년간은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신대원 총 3년 과정이거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는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년이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더라고요. 했는데 1년이 지나간 거예요. 2009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졸업을 하면 취업하듯이 전도사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막 찾아보는데 사역지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역 게시판이라서 뭐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잡 서칭 하듯이 사역 게시판이라서 이제 사역지 교회들이 이제 전도사 구합니다, 목사 구합니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으면. 제 주변에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미안해요, 아버지가 목사이신 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막 장로님이신 분들, 막 교회 착착착착 잘 구해서 막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교단을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저 혼자 있는 거기서 그냥 내가 막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마음에 막 그랬습니까? 그래서 막 뒤에 앉아서 정말 막 울면서 예배 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막 혼자서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막 앉아서 쭉 하고 있는데 막 제가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가 하고 봤더니 청소하시는 분이죠. 문 닫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막 되게 민망하게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나가고 계속 이랬습니다.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여러분 사역지를 못 구했을까요? 아니죠. 사역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도 하고요, 몇 번의 사역지를 막 옮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인생을 계속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기,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뭐예요? 이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 뭐냐 하니까 오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문을 외우듯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래, 네 기도가 그거야? 내가 들어줄게 뿅 하고 살아주시는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문제 앞에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그 특별한 기도, 특별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수능 전 특별 기도회 뭐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수능 끝나면 왜 안 합니까? 수능 후 특별 기도회도 해야지. 수능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때만 잠깐 와서 그 깔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급해? 내가 들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오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오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해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이렇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서로와의 마음이 통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솔직히 보시면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다시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 물론 이제 문제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아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생겼다, 뭐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너희는 아들이 없어서 힘드니? 나는 나를 잘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십니까?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그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그 기도의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오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 오피스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어디에요? 뒤로 나가면 저 뒤에 있는, 저 뒤에 가면요 방이 하나 있어요. 창고가 아니고 제 사무실입니다. 놀러 오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땅콩 드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이제 오피스가 얼마나 멋있어요. 오피스가 다 그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이제 막혀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저 뒤에 있는 오피스가 제 이제 첫 번째 오피스고요. 또 하나의 오피스 어디입니까? 제 이제 출장 나가면 출장 오피스인데 어디냐면 저기 이뱅에 가면요 스벅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오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이렇게 많이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무슨 스벅 죽돌이도 아니고요. 맨날 스벅 하면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놀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뱅에 가면요, 그 호텔 앞에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놀러 오시면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뭐 윌리인가요? 찾아라처럼 저를 찾으시면 뭐 운이 좋으면 제가 커피 사주는 거 아닙니까? 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스타벅스에 일주일에 보통 한 2-번 정도 가는데 가면은 이제 저쪽에 제가 이제 주차를 하는 그 파킹plat이 있어요. 거기다 파킹을 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쭉 걸어와요.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려고 하면 그 버튼 누르잖아요.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버튼을 막 이렇게 누릅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이제 거기서 막 그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Wait 이러잖아요. Wait. 근데 이게 계속 wait 그래요. 자꾸 wait 거리면 막 짜증나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정말 짜증납니다. 계속 추워 죽겠는데 자꾸 wait 거리고 한참 짜증나다가 이제 한참 지나면 이제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wait 이러다가 워싱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 편히 여기를 건너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20, 뭐 19, 18 그래서 막 제가 막 쭉 걸어가요. 당당하게 걸어서 이제 목적지까지, 그 스타벅스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번째 포인트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이 한나가 자기의 이제 이러저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한테 지금 이제 뭐 중간에 이 내용이 있지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고요. 이제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뭐 하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굉장히 그냥 그 사무적이면서도 그냥 그게 뭐랄까 형식적이면서 평이한 그 종교적인 멘트를 이렇게 하나 딱 날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말은 뭐 저도 하죠. 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도한 거, 너가 기도한 거 들어주실 거야.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엘리가 뭐 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한나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주목하셨어요. 사사시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보이지 않던 아주 막대먹은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루시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나오미 같은 사람을 주목하셨고, 오늘 또 누굽니까? 한나와 같은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름 붓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오늘 성경의 주인공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한나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 사무엘, 룻, 보아스. 하나님이 보시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자꾸 삿대질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그런 관계를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다시는 그 문제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